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눌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뎃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시플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시플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17장을 나누고요. 오늘 18장 나누고 다음 주도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군사를 재정비하여 드디어 압살롬과 전면전을 준비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군사를 세대로 나누어 압살롬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압살롬의 군사와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다윗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근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승리는 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전혀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군사가 있고 칼이 있고 조직이 있어도 그것들이 나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에게 군사가 있고 조직이 있고 칼이 있어도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도움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지만 승패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패배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면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나를 패배하게 하셨다면 나를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다윗은 군사가 없고 칼이 없고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 그에게 어떤 무기가 없어도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다면 수많은 군사와 칼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어떤 결과도 내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승리가 결과로 주어지든 나에게 패배가 결과로 주어지든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뜻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고자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어떠한 질병에서도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하고자 하신다면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되 그 여건과 환경들을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더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솔직히 다윗이 이겨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은 반역자고 압살롬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패해야 하고 다윗은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결코 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그 인생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의 편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시는 것이고 그를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아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를 그런 것에서 찾고 있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철저하게 위선일 뿐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백사장의 모래, 백사장에서 모래 하늘만큼의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다윗이 살아났고 패배해야 할 다윗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에베소서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죄인은 여러분 십자가 아래잖아요. 죄인이라는 존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다윗이 군대를 세 조직으로 나누고 이제 압살롬과 전쟁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 세 조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나도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중요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출정을 이제 백성들이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시잖아요. 그들이 다윗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다윗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다윗을 위하고 다윗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입술로만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왜 출정을 하려고 했냐? 압살롬 때문이에요. 예.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려고 했냐면은 압살롬 때문이었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만류하니까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다윗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이 구절에서 드러나요. 왕이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걱정한다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라. 여러분,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들 만명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왕은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솔직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만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제발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이 부탁인 거예요. 자기들 만명보다 귀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의 부탁 한 번만 들어줘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러면 만명보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장 귀한 다윗의 부탁이니까, 소중한 다윗의 부탁이니까 여러분, 다윗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왕은 우리 만명보다 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다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섬김이 되는 것이고 가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다윗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지만, 자신들보다 귀하다고 말하지만 그 귀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노새를 탄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 그가 공중에 매달리게 되고,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데 머리가 이제 너무 아름답고 이게 머릿결이 좋으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껴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압살롬의 군사들은 다 패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나귀도 말도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요압에게 가서 말을 해요. 그러자 요압이 분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내가 그를 보았는데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당장에 땅에 쳐서 그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 그 사람에게 분을 내며 책망을 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12절에서 대답하기를 은 1000개를 달아서 내 손에 쥐어진다고 하여도 나는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금님께서 다윗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요압 장군님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왕의 말대로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서요. 나는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창 3개를 가지고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뚫어버리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청년들이 가서 그 죽은 압살롬을 난도질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압살롬을 발견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힘이 없어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은 누구라도 쉽게 죽일 수 있는 무력한 상태고 연약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또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자였기 때문에 사실 압살롬을 죽이면 공로가 인정돼요. 요압의 말처럼 많은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다윗의 당부만 기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였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말씀만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젊은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장성을 하고 20대 30대가 돼도 아버지의 눈에는,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아이가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아비의 부탁이었단 말입니다. 즉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심령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다윗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다윗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압살롬이 반역자고 악한 자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 다윗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악한 자고 못된 자고 반역자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가 요압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을 모셨던 사람이 요압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뜻과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는지, 왜 나를 생각해서라고 말을 했는지, 그 절절한 아비의 심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압에게는 그저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대적자, 그리고 그가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러면 가서 내가 쉽게 죽일 수 있어? 그게 그의 요압의 전부였지, 다윗의 말씀은 전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요압은 압살롬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압살롬을 가운데다 두고 어떤 사람은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다윗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두말할 거 없이 압살롬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다윗이 함께 나간다고 했을 때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출전을 만류했을 때 요압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요압이 다윗을 말렸어요. 그러한 요압에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잖아요. 요압아, 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압에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그처럼 높이 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나 뜻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무기력한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그럽게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깔대로 압살롬에게 대해버린 거예요. 이런 요압을 어찌 다윗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비록 다윗 옆에서 듣기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만 번지르란 말에 불과한 것이며 다윗을 그는 솔직히 사랑한 것도 아니고 존경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요압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압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의 말과 삶은 각기 독립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죄인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죄인다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치 요압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려드려야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예배 때 듣고, 주일날 듣고, 새벽에도 들어요.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만 믿고 섬기면 따를 것처럼 다짐을 하지만, 막상 나에게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오고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 기회만 오면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기회가 내 눈앞에 딱 오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고, 정말 십자가를 안다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저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해버리는 것이 우리 맞잖아요. 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압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외쳐봐야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들려지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의 말은,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은천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세요? 정말 은천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맞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말씀은 사라지면 안 돼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서 그 말씀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버려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죄의 모습이 있고, 그럼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면 나에게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우리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게 뭐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탄을 섬기는 거니까.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뭐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은 한 개만 준다 하여도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도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이상의 자랑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부셔나가고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큰 신분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바꿀 수 없네. 그 찬양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이제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쓰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에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성경에 지금 압살롬이 죽었는데요, 그 죽었다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뒤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압살롬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담의 내용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과 도덕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헌과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이름이 남게 되고 그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땅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주셨지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이름이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그 비석의 기념비의 이름이 압살롬의 비석,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이제 그 돌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새겨버린 것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왜요? 후대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이름을 남길 후대가 없다라고 한탄을 해요. 근데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후대에 내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 아들이 혹시 이제 어떻게 죽었던지 아니면 압살롬을 생각했을 때 누구도 자신의 수준에 따라오는 아들이 없어서 자기를 높여줄 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아들이 유명하고 잘 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주는 존재가 돼요. 그렇죠.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올라가요? 부모가 올라가요. 반면에 아들이 못나고 아들이 창피하면 아버지의 이름도 낮아지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들의 이름이 낮아지면 아버지의 이름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키고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내 아들만큼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식 키우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이 땅에서 뛰어난 존재로 키우고야 말겠다라는 열의를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여러분 전부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자식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생해가면서 자식에게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저희랑도 다른 그런 수준에 사시는 강남에 사시면서도 아파트 파출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식들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새들의 아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웃으실 줄 아셨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식은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높아지면 내가 잘 높아지고, 자식이 잘 나가면 내가 잘 나가고, 자식이 유명하면 덩달아 나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 이름 석자에는 내 이름 석자도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기념비, 압살롬의 기념비.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후대에 영원히 자기의 이름이 기억될 줄 알았던 압살롬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 왕자로 높임을 받았어요. 반역을 한 후에는 한때는 다윗의 궁을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마지막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짐을 받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인 무덤뿐이에요. 돌무덤뿐이에요. 그게 압살롬의 마지막이에요. 압살롬의 최후예요. 나의 이름이 후대에 영원히 기록될 거야 라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은 자기의 바람과 상관없이 돌무덤이 그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왜 16절, 17절에서 압살롬의 죽음이 초라함을 이야기하면서 18절에서 압살롬의 기념비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름에 집착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비참함입니다. 설령 압살롬의 무덤이 돌무덤이 아니고 아주 호화스러운 관도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관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래도 죽음은 죽음인 거예요. 아무리 그의 장례식이 화려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죽는 거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에 있는 것을 죽음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우리에게 그 죽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이 이거야. 너의 최후가 이거야.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모두가 인간의 선함과 양심에 그리고 의지와 노력에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설마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내일 죽겠어?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압살롬이 자기가 기념비까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결국 죽음에 도달하게 되면은 지금껏 자신의 선함과 양심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됐음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소리치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제서야,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그 지옥에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는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셨구나, 그분의 십자가가 진짜 계셨구나.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은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구나, 나는 귀머거리고 소모경이고 나는 수로보이의 여인이고 개 같은 존재고, 그 말씀이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나 그때 늦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허물과 죽은 죄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내가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늦지 말라고, 우리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 세워놓고 어떤 존재인가를 보시면서 회개하라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운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온 세상이 높일 만한 거창한 일을 우리 이제 가운데서는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없겠지만, 적어도 말씀 위의 교회, 내가 누구 이런 거 기억되기를 혹시 원하시나요? 우리는 작은 업적이라도, 사람은요 자기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을 받고 결국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점만 읽고 이제 말씀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부르라고 주셨던 거예요. 부르라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사망을 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을 담고 있고, 우리의 이름은 비참한 최후지만 십자가의 이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그 비석에 세워져야 할 그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석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은 나의 선함과 도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 비석에 평생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